성경에는 언약의 큰 줄기들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의 줄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제 노아의 무지개 언약,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또 출애굽 때의 시내산에서 베풀어진 언약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음에 2장 뒤에 나오는 7장에 있는 기록 내용이지만, 사실상 그 언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윗 언약에는 다른 언약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하나의 왕조로 그 후세대까지 이어지게 해 주실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사무엘하서 7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당연히 먼저 해결될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같이 왕이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위를 뺏어버리면 이걸 견딜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이 다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존재들인데, 그걸 다 잘못하고 범죄할 수 있고, 다윗도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 범죄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그 왕위를 뺏어버리면, 그럼 왕조라는 것은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한계점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미필적으로 이제 감안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비록 범죄하더라도 이제는 사울 때에 범죄했을 때 왕위를 뺏은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서 왕위를 뺏어가지는 아니하시겠다는 용서의 은혜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내가 왕조는 유지시켜 줄게, 다윗을 생각해서 그 후손들을 계속 거두어주고 지켜줄게, 죄 짓더라도 내가 사람들 깨우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고 징계도 하고 채찍으로 풀게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 이런 약속이 담긴 게 다윗 언약이에요. 이게 결국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게 이제 예레미야에 있는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한 용서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가 맨 처음부터 노아 언약 때도 하나님이 인간의 부패함이나 어렸을 때부터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미필적으로 감안하시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수 접고 그 기준에 맞춰서 다스려 주셨던 이 언약이 점점점 커지고 점점 더 넓어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언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크게 우리에게 노출이 되고, 그리고 계시가 발전되어서 거기까지 이르러간 거죠. 그러니까 연속성상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 중간에 십자가의 제일 마지막 앞에 있는 게 다윗 언약인 거죠. 다윗 언약은 사람의 범죄를 용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우상 숭배를 하진 않잖아요. 가끔 인간적인 실수를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손시키는 일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대놓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다른 왕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그 목숨을 거두셔야 할 상황인데, 솔로몬이 그렇지 않고 자기 왕위를 유지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 것도 결국은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 후손을 계속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담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다윗은 아직 분명히 기록상으로는 그 언약을 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러한 크시고 많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헤세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윗이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오늘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게 되었는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 어떠한 것인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이라서 그것을 잘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북왕국의 군부 실세인 아브넬도 암살당하고 또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암살을 당한 것을 우리가 그 전까지 보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을 무비보셋 왕자는 절름발이어서 왕의 행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이런 상황이니까 안 그래도 그 전부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군주감이라고 생각하던, 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다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을 버리고 그 다음 사람 누군가를 세워서 왕을 세우겠다 하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그게 다윗이라는 것이 점점 역사 속에서 진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도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인데, 그죠? 명시적으로 사울 왕가가 존속해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저 관망하면서 지내보다가 이제 사울 왕가가 완전히 존폐할 기로에 놓이게 되니까, 그제서야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장로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나와서 자신들과 다윗은 한 고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고륙이라는 본문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서로 간에 친척관계 아닙니까? 이런 말로 하는 걸로 들려지지만, 실제로 히브리 말로도 말 그대로 뼈와 살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 친족관계이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공동 운명체를 넘어서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렵고 헷갈리겠지만 잠깐만 듣고 지나가 보세요. 운명 공동체도 있고 공동 운명체도 있어요. 둘이 다 같은 말로 보이죠. 그런데 공동 운명체는 선택에 의해서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관계는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공동체죠. 여러분 이런 건 공동 운명체라고 그래요. 근데 운명 공동체는 생득적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된 거. 형제, 나면서부터 형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이거는 나면서부터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건데,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는 이게 어렵고 디테일한 말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당신과 우리는 고륙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생득적으로 날 때부터 관계 맺어주신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세드가 바탕으로 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있는 형제 관계, 하나님이 맺으신 형제 관계, 또 선민으로 선택된, 그죠? 운명 공동체였던 사람들이 그동안 패권을 다투느라고, 또 백성들은 알 게 뭐예요? 누가 왕이 되든 간에 지금 한 나라가 다 합쳐서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서로 간에 북왕국의 왕가와 남왕국의 왕가가 패권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족 간에 설마 이게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싶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 왕을 모시고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함께 잘 살자 하는 일에는 모두가 다 흔쾌하게 동의할 수가 있었던 거고 좋아했던 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3절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네 모든 지파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일생에서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 곡절의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다윗이 남북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평행 본문인 역대상 11장 3절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자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사울에게 너는 왕으로서 이제 제목이 못 된다,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건데 그게 다윗이다 하는 것을 또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그대로 계획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부터 구축되어 온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보게 되었고, 물론 다윗 자신도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신실한 사랑을 보는 일이었는데, 오늘날 이 과정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디서 그 열매를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느냐?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그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보려고 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를 한 가지 같이 배워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관, 곧 신앙적인 눈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과거 시점에서 아직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다윗의 입장에서 과거 시점에서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지파의 주권자를 삼겠다 하는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방법대로 지내온 결과 하나님이 현재 시점에서 그 과거 시점에서 보면은 미래의 시간이죠. 미래의 시간에 이루어질 언약을 옛날에부터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금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온갖 능력이 다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인간에게는 너무나 많은 능력이 자기 신분과 존재를 넘어서서 주어지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딱 우리의 용량만큼만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범죄할 일은 없을 거예요. 교만해질 일도 없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분수를 아는 존재를 살았겠죠. 근데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받게 됐는데요. 옛날에 제가 이것을 이상한 그 장면에서 이게 인사이트를 얻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항상 SF 영화를 보면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로 봤던 일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고,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로 봤던 일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거 볼 때 섬뜩한 생각이 안 듭니까? 인간은 상상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 상상이라는 능력을 받아서 상상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상상을 하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상상을 하게 되니까 창의적인 발명품들이 나오고 그게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이 끝이 없는 줄 모르는 거예요. 끝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인간이 높아질까봐 마지막에 한 가지는 허용을 안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도 갖출 수 없는 게 뭡니까? 미래를 아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안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미래를 알 수 있는 시간만큼과 그 능력만큼은 하나님이 제한을 거둬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시간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희망을 지니기도 하고 불안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불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낙관적이다 싶으면 희망을 품고 희비가 갈리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곡절과 문제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급증이나 염려증이 좀 더 많이 있는 성향들은 더 불안해하게 되죠. 그죠? 낙관주의자들은 항상 문제가 뭐예요? 현실감이 없어서 문제고, 그죠? 비관론자는 항상 지레 걱정을 많이 해서 문제인 거죠.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예? 낙관주의자가요? 심리학 통계 보고서는 아주 아이러니한 보고더라고요. 그건 나중 문제이고 나중에 한번 한 권어 시간에 서로 나눠볼 문제이고,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대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안해지죠. 또 심각해지면 아무리 낙관론자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미래가 잘못될까봐, 잘못되면 인생이 망가지고 혹시 그죠?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까봐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뭔가를 잡으면 다른 것도 함께 잡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제한에 붙이셨지만 동시에 미래를 헤쳐나갈 능력은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미래의 시간에는 어떤 이유든 간에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풀렸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미래에는 정말 낙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것 같다고 하는 시간이라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은 주셨다는 거예요. 수단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는 언약 백성은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이 스스로 무너지거나 실패할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게 구원을 특별히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없으면 언약이 이루어질 일도 없죠. 다윗이 전사해버리면 언약이 생기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구원의 언약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언약의 현실화밖에는 없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있는 한은. 그렇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하지만 아무리 불안해도 우리는 미래의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밖에는 다른 것을 볼 일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는 게 믿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기 힘들어 보는 상황이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언약이 사라지거나 실패하거나 무효가 되는 일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만 있을 뿐이고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취되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됐다. 여러분 그거 굳이 뭐하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거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봐라.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선포하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오직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바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담대할수록 우리의 갖추는 태도가 달라져요. 아무리 어려워도 헛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히 여기지 않는 방법은 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급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도 붙잡고 그렇죠? 지푸라기도 잡는데 그렇죠? 썩은 동아줄을 잡고 그렇죠? 그 썩은 동아줄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썩은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일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지금 당장 좋아 보여서 확실히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건 정리하실 문제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할 일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현재가 어려움이 가득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앞날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기억하는 게 믿음이고 기억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현재의 고난과 상황과 관계없이 앞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관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면 그러면 어떠한 과정도 보게 되는지도 함께 배워보죠. 6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 부하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수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그동안 거주하던 헤브론은 너무나 좁고 성읍이 작아서 다윗의 식소들도 그 성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했던 상황인 거죠. 또 너무나 유다 지파 한쪽에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통일왕국의 수도로는 좋지를 않았어요. 또 이 여부수 족속은 본디 가나안에서 진멸해야 될 헤렘 7족속의 하나였는데 출애굽 받은 2세대는 이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한 상태로 사사시대까지 지내다가 그 사이에 한 200년 동안 이 여부수 족속은 새를 키워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버티면서 이스라엘 부족 가운데서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었단 말이죠.
다윗은 기왕에 하나님이 진멸을 명하신 여부스 족속이니까 그 근거지인 예루살렘을 치기로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 좌우로 기드론 골짜기나 그런 깊은 골짜기가, 기온샘을 이루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이게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지하에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수온이 풍부한 수원지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왕국의 수도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죠.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이니까 여부 사람들은 자기네 서금은 그저 다리병신과 장님 세워놔도 수비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큰 코 다칠 줄 모르고 용감하게 자만할 수 있었던 그런 떠벌리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다윗이 공략하려고 진을 치고 들어가니까 여부수 족속의 사람들이 이제 코웃을 치면서 여기를 누가 뚫는다고, 유사이래.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성읍이거든요. 주전 2000년부터 있었던 성읍이니까 여기는 함락된 적이 없던 성읍인데, 야, 너 다윗 정도는 절머리 세워놔도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떠벌리게 됩니다.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이말에 몹시 열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열받았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금이 가서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하도 열받아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게 못 참겠다 도대체. 그래서 나를 뭘로 보고,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저 여부스 족속을 제일 먼저 치는 사람한테는 군사령관 직책 줄게, 사령관 자리 줄게, 이렇게 내겁니다. 근데 해필이면 이걸 누가 했는지 아세요? 요압이 해버렸어요. 그 눈에 까신 요압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다윗이 뭐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삼게 되는 계기가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다윗은 너무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못 들어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궁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그런 얘기 하니까, 야, 저 여부스 족속 쟤네들이 바로 다리 저는 놈들이고 눈먼 놈들이니까 저 미워하는 여부스 족속 먼저 쳐서 없애면 군대 장관 자리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속담이 돼서 사람들 사이에 다리 저는 사람하고 그저 맹인은 왕궁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인상 깊은 전투 장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 뇌리가 깊게 새겨진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공략할 때 이 공략한 전략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지하에 그 기온샘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온샘에서 물을 퍼오려고 수로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근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말로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도표 하나 얻어 가져왔어요. 잘 보입니까? 저기 빨간 줄로 돼 있는데, 워렌 셔프트로 돼 있는데, 그 셔프트가 뭐냐면 수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고고학자인 영국은 장교인 고고학자 워렌이 발견해서 이제 워렌의 수갱이라고 붙여준 건데, 그 화살표 밑에 빨간 화살표 제가 그려놨죠. 그 옆에가 기온샘이에요. 기온 스프링. 그러니까 기온샘 쪽으로 사람이 물길로 들어가서 그 옆으로 한 13m 정도 되는 수직 갱도가 있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거기서 그 물로 일거는데, 거기다 사다리 놓고 기어 올라가서 밑으로 쪼쪼쪼 올라가서 왼쪽으로 올라가서 위로 튀어나오면 여부수 성도 옆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점령한 거예요. 그 좁은 수갱으로 밀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로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왜냐면 밖에서 공격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튼튼한 요새라서. 군사들의 손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야, 수갱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해라 하고 전략을 베풀고, 그리고 그걸 제일 먼저 열심 나서 쳐들어간 사람이 요압이고, 그래가지고 점령을 해서 한꺼번에 해치우게 됩니다. 여부수 족속이 그렇게 해서 굴복을 해서 완전히 진멸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그리고 그 왕궁도 얻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다윗이 그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왕궁을 두르고 이제 벽을 더 쌓아서 축대를 더 쌓고 해서 왕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왕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을 얻게 되는 일인 하나님이 다윗 개인에게도 볼 때에도 왕으로서
왕궁을 허락해 주신 거니까 안식처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처를 베푸시는 언약을 보게 된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평안이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동시에 왕궁, 곧 다윗의 집이 세워졌으니까 그곳에 안식처를 얻고 안정을 얻게 된 거죠. 이제까지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사울을 통해서 도망다니면서 도피여정을 10몇 년간을 하고 블레셋까지 쫓겨다니다가 유다 왕이 와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구퉁이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란듯이 왕궁을 허락받고 예루살렘 성을 허락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을 붙잡고 따르게 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안정된 시간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처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안정된 시간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본디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 마리문서라고 하는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그 뜻이 사랑받는 사람, 빌라비드라는 이런 의미라는 것을 밝혀졌는데요. 그가 특별히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오늘 본문 뒤에 다윗 언약이 나오는 7장에서 확실하게 차이점을 보여주는 대목이 그죠? 사람의 죄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왕위를 뺏지 않겠다는 언약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퀘스천 마크가 생기지 않아요? 예,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왜 뺐고 다윗은 왜 안 뺐습니까? 똑같은 왕인데 사울은 억울하잖아요.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왕인데 그렇죠? 너무 하나님 편애하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관계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결코 친밀하게 지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종교 형식적으로만 관계하고 있었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다윗은 친밀하게 지내는 생활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목자였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지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느끼고 살아왔고 매 시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림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종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자기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통해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래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안 생긴 능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언약을 이루시는 게 내 생에서 이렇게 일어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랑을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차이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기 이익과 현안 문제들 앞에서 사울은 하나님과의 인격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시는 선의 여기신 바가 따로 있다는 그 품성을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가르침으로 배우고 하려니까 현안 문제들 앞에서 이득이 걸리게 되면 사울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옆에서 보고 배웠잖아요. 느꼈단 말이에요. 차마 저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하게 잘 지내면 부모가 어떤 성품인지 부모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죠. 근데 그 관계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관계가 친밀하지 못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가 뭐지? 잘 알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조심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가르침이 뭔지를 아니까. 우리 교회 어때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신앙적인 방향성이 좀 다르게 있단 말이죠. 전통적인 교회와 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런 방향을 지향하시는 경건을 갖고 계시구나. 저기 영성이 저런 방면의 영성이시네. 예, 그걸 느끼게 되면 나도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배워서 잘 양육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는데 관계가 멀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듣는 걸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체험이 없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일 뿐이고요. 여기에는 사울처럼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은총을 거두어 버리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다윗은 어떻게 잘 지나가겠죠. 근데 밑에 솔로몬부터는 햇짓을 하기 시작할 거를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후계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신 점을 감안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담으신 거예요. 이제 보니까 노아의 무지개 언약 때처럼 인간이 워낙 죄가 많은데 그대로 다 심판하다간 세상이 끝장나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할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사울을 보니까 왕에게 책임을 물어서 엄하게 물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 때부터는 좀 더 관용성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항상 첫째에게는 좀 엄하게 하고 둘째는 좀 더 풀어주고 이런 성장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윗이 받은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다윗 언약의 구체적인 부분은 솔로몬을 향한 것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다윗 자신에게도 주어지고 있었던 것은 오늘 다윗도 이렇게 예루살렘 왕궁을 짓고 나서 얼마 지나서 저지른 밧세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일 같으면 왕위가 당장 날아가야 되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랬다고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다윗의 능력이긴 맞지만 그게 자격 요건으로 우리가 부과할 수 없는 건 아닌 거죠. 그에게 돌이킬 마음이 생긴 것도 이미 하나님과 그와 함께 오랜 시간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용서의 은총 때문에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의 시간으로 들여주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잘못하지 않거나 범죄하지 않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폐기처분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구원의 언약을 증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닌 이들에게는 안식의 시간까지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평안과 안식의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이 먼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 공간과 부족한 시간들을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들을 넘어서서 승리하고 열매를 얻었다 하더라도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내가 여전히 잘못하고 지혜롭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고 간증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녔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 은혜 받고 망하는 게 그 순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범죄하여도 하나님이 안식의 시간을 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은 결국 내가 허물없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고, 다윗 언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이 바탕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 공로나 완전함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비록 허물이 있더라도, 다윗이 허물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처치부터를 두면서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런 하나님 편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그 언약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간에는 그러면 무엇을 보게 되는지를 본문을 따라가서 보죠. 이 정말 다윗 언약의 클라이막스가 펼쳐집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져서
나라를 어엿한 제국의 반열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국의 주위 나라들은 이 다윗 왕국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강국과는 평화롭게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 11절을 보면 가장 먼저 두로 왕 히람이 재빠르게 외교적인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사절단도 보내고 또 그곳의 특산품인 백향목과 인부들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는 외교까지를 행하게 됩니다. 이거 뭐 두로 왕 그 히람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죠? 다윗이 등극하게 되니까 다윗이 그동안 해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함께 해주는 게 틀림없고 저런 사람은 앞으로 제국이 되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미리미리 먼저 외교관계를 친밀하게 다져놔야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재빠르게 든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의 영향력이 커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얻게 된 평화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자 12절은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왕으로 삼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위하여 나라까지 높여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 거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은데 이 나라를 왕성하게 만드시는, 그렇죠? 선물까지 주신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후에 얹어주시는 풍요로운 사랑이 담겼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모든 과정은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수도를 세우고 왕궁을 건설하면서 오늘 뒤에 본문에서 유다의 심정부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방하는 일까지를 다 이루게 됨으로써 부족 국가에서 한계 일개 부족 국가에서 어엿한 왕권 국가로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보게 됐다는 건데 이것은 당연히 다윗의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보게 된 거죠. 십몇 년 동안을 인내했기 때문에 보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서는 이런 원리를 하나를 배워두셔야 돼요. 인내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요롭게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등식을 하나 잘 배워둬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손길을 위해서 왕국이라는 안식처를 얻게 된 것은 단순한 거주지를 확보한 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은혜가 담긴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신학적인, 아까 언약의 줄기도 있다고 그랬는데 신학의 줄기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굉장히 크게, 아마 제일 크게 흘러가는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신학 중에 하나가 시온 신학입니다. 예루살렘 성 시온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시온성을 다윗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 시온은 하나님의 거주지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시온성에 함께 거주해 주겠다는 약속이 담겨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장례식 찬송 부를 때 맨날 나오는 게 시온성이죠. 시온성을 향하여 가까이 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성경에서 가장 큰 줄기를 이루는 시온 신학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시내산에 계셨었고요. 그 다음에 산지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있게 되자 하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법궤의 시온자에 좌정하셔 계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는 도시에 좌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성, 다윗의 이름으로 붙은 그 성에 좌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국가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국가적인 언약이 담긴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까? 이게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서 인내하였던 다윗이 보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단지 왕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 곧 영원한 하늘나라까지를 담고 있는 자리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어느 한 개인이 이러한 영광을, 이런 호사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될 예루살렘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안식처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를 예표로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시온 신학은 바로 다윗의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 알맹이가, 코어가, 핵심 덩어리가 다윗 언약이고 그것이 발전해서 시온 신학이 되어간 거죠.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특별한 은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된 거예요. 이 시온 신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다윗은 지난 10수년간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바를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틀림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을 내 손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내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명한 사랑의 풍성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없으면 못 봐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의 믿음 가운데서 캐치해야 될 중요한 것은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믿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원망하기가 쉽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오래 응답되지 않는가? 그렇게 불안해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도 어느 시간대에 있는 거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현재 여기에서의 우리의 시점에 중요한 기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믿음으로 아직 손에 잡지 못한 승리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직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믿음으로 그 승리를 바라보는 게 인내하는 믿음인 거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보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걸 볼 수 있으면.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틀림없어. 이런 지표를 얻게 되면 소망이 생기죠. 그죠?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소망인 거죠. 우리는 한나라의 소망을 이미 여기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시점에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죠. 하지만 우리가 한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한나라에 들어가는데 문제없는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된 이후에 기록은 이제 부록처럼 다시 족보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족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다윗 왕가의 번성을 추가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번성은 다윗이 처첩들과 왕자들을 얻으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3절에 처첩들이라고 번역된 우리말이 처첩이 뭐예요? 아내와 첩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본문에서는 이 순서가 바꾸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첩과 아내들이라고 이렇게 굳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이 이것을 정확하게 옮겼는데 후궁과 아내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보통 남의 집 부인을 열거할 때 첩을 먼저 열거하는 법이 있습니까? 정식 부인부터 얘기해야 맞잖아요. 근데 이 기록은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뒤집힘이 있다 그 말인 거죠. 다윗이 첩도 많이 얻고 부인도 얻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건 이제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성경의 기록이 양면성을 기록할 때가 있어요. 가끔 역사 기록이. 그래서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번성을 얘기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비판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기록들이 여러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왕가의 번성을 이루니까 왕실이 번성하면 왕조가 번성하죠. 그러니까 왕가의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는 되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잖아요. 그죠? 안에 많이 두는 게 신명기 율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첩지를 하기 시작했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 신학을 공유하고 있는 책들, 그 사사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공통적인 시각인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솔로몬이 그 북을 강성해서 세금의 중수가 금 666 달란트였다고 그러죠.
엄청난 세금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가유산물을 몇배 능가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죠? 3,000년 전쯤에 그만큼의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다는데, 그 성경 기자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한편에서는 그래, 표면적으로는 번성이 맞는데 이게 다 세금 착취로 일어난 거잖아. 666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간의 교만의 숫자인 6을 상곱빼기로 쓴 거잖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번성도 맞고, 한쪽에서는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어 라는 것도 같이 기록하는 건데, 오늘 본문도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인 영광의 정점이나 이런 경우들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궁에서 처처들을 더욱 많이 얻었고, 그게 사회적인 필요 악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잖아요. 거기까지 솔로몬의 이름까지 나오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번영이 약속이 된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내게 될 그 수많은 처첩들의 왕들 중에, 아들들 중에 왕위 다툼의 배경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것을, 이미 이걸 기록할 때는 훨씬 더 후세대에 기록을 한 거니까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불안의 징조다 하고 같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왕위를 사울과 같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 언약, 그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평안히 눈을 감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헤세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있다는 그 큰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언약의 신실한 믿음으로 이 모든 헤세드의 은총을 눈으로 보며 목도하는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